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억교회 예배와 예전 39번째 주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교회력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뒷부분에서는 이 교회력의 52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특별한 날들도 있는데 그 각 날에 필요한 성경 구절과 또한 시편의 그러한 성구들 그리고 관련된 구절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좀 이렇게 긴 그런 시간들 동안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력에 따른 그러한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차를 더해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교육적인 그러한 의미가 크고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는 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왜냐하면 이게 예상이 되니까요. 다음번에 2주간은 고난주간인데 2주간은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어떤 1년의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또 각 개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기간별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성경 구절에 관해 가지고 시간 잠시 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쭉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성경 읽기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돌프 존멀 로열 디자이트 앤드 젠사이트 구테슬로우 뭐 이런 분의 책을 이제 이 정일훈 교수님이 이제 발췌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 교재에 실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강림절 기간이 이제 4번 나오는데 첫 강림절은 이사야 6 첫 강림절은 이제 의미가 기다림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63장 15절, 17절, 19절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강림절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그리고 셋째 강림절은 앞서 달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에서 10절, 넷째 강림절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탄 축하의 기간인데 성탄 전야 그리고 성탄 축하 관련돼서는 누가복음 2장 1에서 14절, 그리고 송년일에는 시편 106편 1절, 그리고 새해 첫 주에는 요한일서 5장 11에서 12절 이 감사의 의미가 있고, 이제 둘째 주는 현현절, 이제 동방박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 그리고 셋째 주는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받으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 그리고 넷째 주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 받으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5에서 7절, 다섯째 주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 받으신 것 관련되고 마태복음 4장 8에서 11절, 여섯째 주는 하나님의 증거하심에 관하여서 요한복음 6장 30에서 35절, 일곱째 주는 외식하지 않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 그리고 여덟째 주는 진료의 순종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마태복음 21장 18에서 22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하는 기간으로서 첫 번째 고난주일은 고난 기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4절, 그리고 두 번째 고난주일은 고난과 위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에서 20절, 그리고 세 번째 고난주일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시편 73편 21에서 26절. 그리고 네 번째 고난주일은 대속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 다섯 번째 고난주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누가복음 9장 18에서 24절. 그리고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21장 1에서 10절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각 요일별로도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요일은 마태복음 26장 6에서 13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화요일은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 수요일은 요한복음 18장 1에서 18절,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리고 목요일은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절, 마가복음 15장 34절. 금요일은 마가복음 15장 20에서 3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 토요일은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1절까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절기에는 부활절에 사도신경의 두 번째나 항목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시편 80편, 그리고 119편, 누가복음 20장 38절, 요한복음 14장 19절, 로마서 14장 8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주간은 에베소서 1장 9에서 10절, 15번째 주간은 고린도전서 4장 9에서 10절, 16번째 주간은 마태복음 6장 13절,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이고, 17번째 주간은 사도행전 16장 16에서 25절, 이건 옥중 찬양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18번째 주간은 옥중에서 들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도행전 16장 25에서 40절. 그리고 19번째 주간은 승천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도행전 1장 1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20번째 주간인데 오순절과 관련된 것으로 사도행전 2장 1에서 14절로 사도신경의 세 번째 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번째 주간은 3일체에 관련된 것으로 마태복음 5장 1에서 11절, 그리고 1장 18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요한복음 7장 39절, 그리고 14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고요. 그리고 쭉 이제 22번째 주간부터 조금 빨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주간 3일째 후 첫 주, 사도행전 2장 14에서 18절 최초의 기독교 설교가 되겠습니다. 23번째 주간은 3일째 후 두 번째 주, 사도행전 2장 19에서 38절 두 번째 기독교 설교가 되겠습니다. 24번째 주간은 3일째 후 세 번째 주로 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절. 25번째 주간은 로마서 5장 1에서 5절로 세 번째 계명과 관련된 것이고, 26번째 주간은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 27번째 주간은 로마서 12장 16에서 21절, 28번째 주간은 출애굽기 16장 2에서 7절 이하, 29번째 주간은 시편 119편 18절 이하 제5계명과 7계명, 30번째 주간은 이사야 41장 1절 세례와 관련된 것, 31번째 주간은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3절 관용과 관련된 것, 예루살렘의 붕괴에 관한 내용입니다. 32번째 주간은 이사야 5장 14에서 야고보서 5장 14에서 16절 병자 방문. 33번째에서 35번째 주간은 이 주간에는 3일째 후 12, 13, 14번째 주로서 부활의 기간에 설정된 본문을 다시 반복하여 이때 읽어도 좋다고 합니다. 36번째 주간은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13절로 제6계명 사랑의 노래. 37번째 주간은 누가복음 12장 10절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 38번째 주간은 사무엘상 24장 1에서 20절로 제4계명. 39번째 주간은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 그리고 40번째 주간은 마태복음 6장 8에서 13절. 그리고 41번째 주간은 순환절, 오순절, 부활절의 본문을 다시 이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42번째 주간은 요한복음 18장 28에서 36절로 제8계명, 43번째 주간은 요한복음 18장 37에서 19장 16절로 예수님과 빌라도, 44번째 주간은 예레미야 23장 24에서 29절로 제9, 10계명,
45번째 주간은 고린도서 4장 3에서 6절, 46번째 주간은 이사야 35장 3, 4절, 47번째 주간은 갈라디아서 6장 1에서 10절, 48번째 주간은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쭉 내용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7장 예배와 설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배와 설교의 관계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예배를 설교 중심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개신교에서 예배하면 설교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기까지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행인 설교를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 예배는 원래 성만찬과는 관계없이 행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 중심의 예배를 행하는 모습에서 종교개혁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예배로 이해된 말씀, 설교와 성찬이 함께 있는 예전은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매주일 예배에서 성찬과 분리된 설교 중심의 예배를 남겼고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예전과 관계에서 볼 때 설교는 역시 예배의 한 순서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에서 예배의 한 부분과 순서로서의 설교, 예배에 나타나는 설교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그리고 설교자들의 설교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서의 설교입니다. 예배에서의 설교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예전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회복시켰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서 낭독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설교,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해에 적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그러한 말씀의 들음을 통하여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예배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의 예배는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 과정과 들음에 대한 응답의 관계로 보고 설교는 한 순서에 국한되기보다는 예배의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된 한 핵심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말해야 하며 우리는 다시금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와 함께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가 예배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례 중심의 예배를 바티칸 제2공의회가 개최된 1962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끌어갔던 동안에 개신교는 역시 설교 중심의 예배를 지향해 왔으며 그러한 말씀에 대한 설교의 강조를 인하여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은 설교와 예배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근본적인 구도가 설교에 초점을 두고 있고 모든 다른 예배의 순서들은 설교에 종속되도록 하는 예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찬송도 그날의 설교와 성경 본문에 맞는 것으로 택하고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도 그것에 연관을 지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강조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설교 전에 헌금 순서와 광고 등 여타의 순서를 진행하며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하고 설교와 연관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착상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나 설교를 예배와 동일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시각으로 예배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요 개신교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예배 전체에 있어서 한 순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여러 순서들이 연관되어서 예배의 전체라는 모습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의 예전적인 의미와 기능적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은 여러 관점에서 설교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빙클러는 그의 연구소에서 이러한 관점을 7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필자는 대체로 그의 견해를, 필자라는 건 정일훈 교수님은 대체로 여기
그의 견해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는 먼저 예전이야말로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총체적인 분위기처럼 함께 설교를 행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전은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설교를 능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예전 가운데 참여자들은 함께 말하며 말씀에 대한 응답의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예배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설교 앞에 앞서 진행되며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기도와 찬송 가운데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구원 행위의 객관적인 대상은 설교자의 주관성을 통하여 한정된 설교 안에서보다 예전 가운데서 달리 표현된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설교자를 통한 해석에 의존하여 믿어졌다면 성만찬에 의해 더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은 이러한 객관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적인 근거를 신적인 은혜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설교가 성경적인 사명의 새로운 상황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반면 예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연속성을 표현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은 설교가 양태적인 필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 일을 돕게 되며 설교는 예전이 고착화된 의식으로 낡아지지 않도록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네요. 다섯째로 예전은 복음이 의식적이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확인되도록 돕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전은 설교 중심에만 의존하려는 전형적인 프로테스탄스의 위험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설교가 인간을 향하여 들려지는 말이라면 예전은 주로 감사와 간구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말로 보았습니다. 예전은 설교자로 하여금 그의 사역이 더욱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더욱이 예배는 근원적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섬김이었으며 부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의 구조를 통하여 역시 인간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사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전은 설교의 과제로 말미암아 설교자에게 짐지어진 수고를 덜게 해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설교 준비 작업의 나태성을 정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예배는 전체에 작용하는 것임을 강조한 뜻에서 있습니다. 이로써 예전은 설교의 범주나 보충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설교는 내용적으로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교의 주제와 형태의 다양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에 있어서 설교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목사에게 위임된 교회의 사역은 두 가지인데 예배에서의 설교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례의 집행 권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설교는 성례보다 몇십 갑절 이상 행하는 일입니다. 때로 목사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는 과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전형적인 형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주제 중심의 제목 설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 본문의 강해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에서는 제목 설교보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강해 설교 형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일훈 교수님의 생각에는 그것이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해야 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할 설교 유형에 관련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즉 예를 들면 제목 설교는 먼저 주일 낮 예배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교회의 절기 행사가 있는 주일과 날의 예배는 반드시 요구되는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칼빈은 주일 낮 예배에서 주로 성경 본문을 강의하는 형태의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빈은 전적으로 그러한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대신 주일 오후 또는 저녁 예배에서는 캐터키즘의 교리적인 주제에 따라 교리 설교가 행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 낮 설교는 제목 중심의 설교가 적절하며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에서는 성경 본문을 각본에 따라 강의하는 형태의 설교가 적합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신앙의 교리적 주제를 따라 설교하는 제목 설교도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이든 제목 중심의 강해 설교이든 제목 중심의 설교이든 간에 그 모두는 역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의 직접적인 이해를 동반한다는 면에서 청취자들의 설득력과 집중력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겠죠. 그러나 단점으로는 본문 해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문 해석의 범주에 한정될 위험과 삶의 적용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 설교는 역시 선택된 주제에 따라 성경이 종합적인 해석과 이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폭넓은 이해, 의미의 추구와 적용의 가치를 많이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성경 본문의 직접적인 해석의 빈약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목 설교 형태이든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이든 다양한 신앙의 가르침이 말씀에 근거하여 펼쳐지며 청취자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여러 다양한 가치의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 나가야 할 방향과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설득하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설득력 있는 설교를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교자의 자질과 또 설교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신도 신앙인들도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설교자의 자질과 자격. 평신도 같은 경우에는 전도자의 자질과 자격이 되겠습니다. 1. 복음 증거의 소명과 사명. 설교는 혹은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명과 사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명은 훈련을 통하여 주어지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설교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전문 지식, 옛말에 백독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읽으면 스스로 뜻이 통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모두 알고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자주 인용되고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은 모조리 외워두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각 권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장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적인 사건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가질 때 설교자는 자신감이 생기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전문 지식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해석의 신학적 소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이 해석되지 아니하고서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신학의 기본적인 물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교자, 목회자라는 것은 곧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 맞게 또 각 성도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내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성육신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최근에 많이 주장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설교자는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3년간의 공식화된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소양을 공부하고 설교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신학 수업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 합격하면 공식적인 설교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꼭 신학교육을 받아야만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수학을 받기 이전에도 설교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여 복음을 설교해야 하는 자가 성경 해석을 위한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지 않고 설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신학 수업 이전에 설교자로 활동했다 할지라도 신학 수업을 거치고 교단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미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복음적인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공인된 그러한 신학 공부를 통하여서 공인된 목회자로 안수받은 분들에게 또한 그 예배 참여하고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과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이 되겠습니다. 설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그러한
우리가 상상력,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선포하고 하면 나타나는 그런 예언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인간의 삶의 문제와 사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예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언제나 인간과 삶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을 간파하여 인간적인 고민들과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삶을 해석해내고 인간이 가진 문제와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제시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변화와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발발했을 때 이제 영국에 이제 막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탄이 복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혹시나 걱정되시는 분은 저 2층 밑에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 밑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시 강대상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퐁 하는 소리가 나고 갑자기 보니까는 이 폭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새하얗게 먼지가 막 책상에도 묻어있고 사람들 머리에도 묻어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털고 다시 또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설교자, 목회자의 그러한 자질, 신분 이러한 것이 정말 전쟁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목사나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목자나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그런 현대 목회라는 수업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부르심과 소명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 어떤 진로와 관련된 것도 굳이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께 전도하고 또한 맡겨주신 일에서 하나님 드러낼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언어의 수사적 능력과 표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는 역시 말하는 일입니다. 말을 듣는 자가 하여금 감동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에게 생명력을 제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는 때때로 대학 강의나 강연 또는 청중들 앞에서 행하는 연설과도 비교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진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듣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대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에는 수사학적인 기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또 설교자의 음성이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맑고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구사력 그리고 표현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앙 인격의 온전성이 되겠습니다. 신앙 인격에 관한 것은 복음을 설교하는 자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설교는 힘이 없죠. 설교는 행하는 자의 인격을 통하여 묘사되는 것이며 어쩌면 그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적인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면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격의 온전성은 실수가 없고 흠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말과 행위에 언제나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면 분명한 일입니다. 특별히 신앙 인격은 영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성은 인내하는 인격, 절제하는 인격, 분별하는 인격 등을 말하므로 근본적으로 자기 욕망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거의 30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 측면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와 그 다음에 기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참 예배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저희들이 설교에 관한 내용들을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설교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서 전도하든지 정말 저희들이 받은 바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잘 연구하고 또 공부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공부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간에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좋은 설교들, 우리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들 유튜브로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들으시고, 많이 들을수록 많이 이해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임 얻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